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며 다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함께 찬양, 감사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두 손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베네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이슬로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의 육체를 만져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지 중에 지은 것 있으면 회개하는 역사도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자비의 연못이라고 합니다. 자비의 연못. 이 연못은 아주 신기한 연못입니다. 어떠한 병도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 병이 문둥병이든, 그 병이 암병이든, 그 병이 맹인이든, 다리 저는 사람이든, 혈기 마른 사람일지라도, 중풍병자, 안진병이 어느 병이든지 그 병이 오래되었든지 얼마 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병의 상태와 상관없이 다 그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감쪽같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런 연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에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합니다. 어떤 병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연못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신기한 것입니다. 그런 연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호세에 있으면 우리 아가페 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 좀 모시고 가서 그 물속에 그냥 싹 집어넣으면 깨끗하게 암병이 나을 텐데 하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의 고통인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인생 사는 것 쉽지가 않은데 병든 몸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리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너무 심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은 무슨 말을 했냐면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 로고스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서 잘 알죠? 로고스. 따라서 로고스. 예, 로고스는 여러분 어디 가서 로고스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배웠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내가 또 언젠가 또 한번 확인하겠지만 2장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 네. 그 다음에 3장은 장대에 못 박힌 예수. 네.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예수. 그 다음 5장은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5절. 예.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 6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7장은 생명의 강 예수.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다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아멘.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예수는 메시아. 이것을 기록한 거야.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들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거기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찾아왔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려요. 자기는 누워있고 걷지도 못하니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사람을 들어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어갈 기회가 안 생기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 뒤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들리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불쌍하게 보였는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낫기를 원합니다. 기록은 없어. 거기는 그냥 낫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없어요. 근데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누군지 병자 같으면 예, 낫기를 원합니다. 아유, 낫기를 원하고 말고요.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서 38년 된 병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동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의 말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기록되기 없어요. 그냥 내가 상상해서 꾸며내서 하는 얘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그러냐? 그러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에 찾아와서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고쳐졌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베데스다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 베데스다는 참 베데스다 되시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이 베데스다를 통하여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하였다. 그렇지만 이제 너는 저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을 수 있어. 내가 바로 베데스다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베데스다야. 하고 그 환자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모든 병이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할렐루야.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이 고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 아무 때나 들어간다고 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가끔 천사가 와. 천사가 와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동한다 그래요. 동했다. 물을 동한다 그래요. 동한다. 그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막 물을 막 뒤집죠.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참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도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라고 아무 때나 기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자존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님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에게 베데스다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들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예. 여러분 생애 동안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언제 움직일까요? 찬송할 때 움직여요. 찬송할 때. 주님의 마음. 시편 22편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찬송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송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예. 찬송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찬송할 때. 여러분들은 찬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찬송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주님의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은 찬송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예. 아멘.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찬송하게 한다고?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찬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찬송을 이처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또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시작.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기 가서 앉으세요. 그 옆으로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은 찬송 부를 때,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집에서도 찬송을 깊이 있는 찬송을 불러보세요. 예. 기도하는 것,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찬송도 많이 해야 돼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찬송 중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게 그 자리에. 왜?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여러분 병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찬송 하시나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2절도 한번 불러볼까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주님께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께 드리세요. 지금 부른 찬송 1절과 2절과 3절이 오늘 말씀드릴 제목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할렐루야. 네.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역대하 5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성전에 모실 때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 그랬거든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시작. 나팔 부는 자는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며 그때의 여호와의 절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하기를 원하면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면 찬송하세요. 할렐루야.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하면 찬송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찬송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임재. 할렐루야. 네. 그래야 치유가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하나 부릅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1절과 4절 5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는 피보니 그 사랑 안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살 동안 받는 무엇을 찬송한다? 사랑을. 한 살 동안 받는 주님의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늘 찬송한다. 할렐루야. 찬송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찬송을 하게 되고 구속의 은혜를 찬송으로 나타내는 그 신앙은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입에 찬송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여러분 입술에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얼마나 쉬워. 찬송만 부르면 되는데. 예. 차에다가 늘 찬송. 제가 CD 다 드렸잖아요. CD. 예. 그거 늘 찬송가 듣고 다니세요. 거기 찬송가 CD만 듣고 다녀도 여러분들 참 좋은 찬송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찬송만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찬송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며 춤춰본 적 있어요? 찬송하면서 찬송이 얼마나 기쁘면, 찬송이 얼마나 좋으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잖은데, 그런데 이렇게 집회 같은 데가 이게 보면은 찬송할 때 춤추는 사람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도 평신도들이 아니야. 다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이 그렇게 춤을 잘 춰. 찬송하면서. 야, 그거 보고 정말 이야, 대단하다. 미국 사람들 춤추는 사람 많거든. 깃발도 흔들고 춤추는 사람 참 많아. 우리 한국 사람들 춤을 못 춰. 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랑 춤 한번 춰보세요. 저 말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막 춤추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찬송할 때. 우리 교회는 뭐 시스템들이 드럼도 없고 기타도 그런데 악기들이 없으니까 흥이 덜 나죠. 찬송할 때 피아노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찬송의 기쁨이 있고 찬송의 은혜가 있으면 춤이 덩실덩실 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는 찬송을 부르다가 깊은 연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런 아버지 체험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찬송을 부르다가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몸, 내 질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찬송 부르면 주님의 마음 움직여져요. 그 자리에 베데스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열왕기하 20장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는 잘 알잖아요. 예,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사형 선고에 내렸는데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오늘 뭐라 그래? 통곡했다. 통곡하며 기도해봤어요, 여러분들? 통곡하면서 이런 걸 체험이 있어야지. 예, 통곡할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응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로 해를 뒤로 15도 옮겼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 게 해를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뒤로 15도 옮겼어. 그 증표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위대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해도. 질병 치유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 해도 움직인다는 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종종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아요. 한나도 그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원통해. 너무 원통한 거 억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움직여요. 마리아도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기도를 했잖아요. 마리아도. 네. 이외에도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아침에 집사람하고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재밌어요. 요즘은요. 그래 기도가 때로는 잠이 취해가지고서 힘들 때도 있지만 일어나서 기도하면 재밌어요.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일 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본 일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깨우고 내가 저 사람이 본 일하면 내가 깨우고 서로 그렇게 깨워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대표 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그렇지만 대표 기도 시키면 주보에다가 이름을 딱 올려. 그리고 자기가 다음 주에 기도야. 딱 보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옛날에는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시키면 얼마나 길게 하는지 한국 땅을 그냥 다 훑고 다녀. 그래서 북한 땅을 또 가. 북한 땅도 그냥 평안부터 항영부터 남부 다 신우주까지 돌아다니다가 또 중국으로 가. 또 어디 이스라엘로 또 가. 한 바퀴 삥 한국으로 다시 와. 한국으로 다시 와가지고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다 신방하고 다녀.
기도를 할 때 기대피기도 하면서 참. 그 신망 그 하도 기도 길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긴 게 장로님 옷자락을 내리 단시간 내려오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예. 신방하다가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다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죠. 장로님이 이제 뭐 기도하는 분이 신방하다가 막 다 기도하는 거 기도로 신방하다가 그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것도 다 기도를 통해 다 막 까발리는 거야. 주님, 김 집사님 가정이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이혼을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가야. 그 가정은 분명히 이혼하게 돼 있어. 그러면 기도가 이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혼시키는 거야. 교회 중진회에서 회의를 한 것도 다 회의를 했는데 그걸 대피기도 하면서 그걸 또 다 까발려. 기도하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 놓기 전이에요. 월남 전쟁이라든지 독일에 관원이 취직하러 가고 광부들이 갔잖아요. 너무 우리나라 가난해서 돈 벌러. 그냥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장로님이랑 집사님을 모시고 이제 배움 가잖아요. 공항으로. 우리나라는 막 간단 말이에요. 배움 간단 말이에요. 꼭 우리나라는 왜 어디 가면 공항으로 나가는지 몰라. 그래가지고서 공항으로 가가지고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를 잠깐 드리잖아요. 공항이 그냥 동글하게 서가지고. 그래 이제 한 번이 이제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갔대요.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인도하면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길어갖고 이 비행기 타는 사람이 안에서 기다리니까 직원이 가보니까 안 오는 거야. 그래 막 가가지고서 빨리 가자 빨리. 기도 안 끝나는데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래 장로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본인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들어갔어. 들어갔고 이제 옆자리에 이제 같은 일행들이 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다가 기도 하도 길어갖고 직원이 데리고 와가지고 억지로 왔다 그러니까 그럼 집사님은 예배 다 드리고 왔어요? 아니요, 저는 요단강 건너다가 왔어요. 대표기들은 항상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요.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협의 이제 모임 다니고 회의하고 다니고 원래하고 다녀보면 그런 일이 길어. 그걸 또 기도가 길면 그 기도가 길다고 쫑쫑쫑쫑하는 목사님이 있어. 설교가 길면 설교가 길다, 예배가 길면 예배가 길다. 그냥 참고 그냥 기다리면 좋을 텐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정복순 권사님인데 우리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도봉동에 살을 때 우리 집이 컸어요. 꽤 컸는데 그 도봉동 바로 거기 부대 하나 조그만 부대 있었죠. 부대 정문 앞이 저희 집이에요. 우리 집이었어요. 그냥 다락이 있었는데 꼭 오전 9시간 되면 다락으로 올라가셔요. 그리고 1시간 딱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보면 우리 어머니 정말로 얼굴 표정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냥 기도의 깊은 연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시간 가는 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서 참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어서 우리 집사람이 대를 이어서 그 기도를 해요. 저는 너무나 그게 감사한 거 고맙고 대를 이어서 기도한다는 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래도 한 가지 저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저희 아들이 몇이에요? 그 며느리는 몇 명이에요? 둘이잖아요. 그래 저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지면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어서 그런 또 대를 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며느리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하면서 교회 여집사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대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조금 뭐라 그래 좀 심한 말로 하면 띠하대. 그리고 가면 목사님이 집사님이 오늘 신방 갔는데 집사님 대표기도 하세요. 대표기도 할 때는 3분 넘으면 안 돼요. 절대 3분 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정은 아빠가 죽었으니까 없으니까 뭐 아빠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울잖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예비를 인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박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기도하면서 주님 이 가정의 아빠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또 부연 붙여가고 막 기다려 목사님 쿡쿡 옆구리 찔렀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참 목사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까지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우리 아가뼈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그 대표기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기는 항상 그렇게 짧고 간결하게 해야 되지만 합심기도 할 때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통성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통성 기도할 때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를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기를 찢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짖는 거. 공기를 찢다. 얼마나 기도가 간절하고 부르짖었으면 그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뭐든 간절함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간절한데 묵상 쫑쫑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간절하면 내가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기를 원하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를 때 공기를 찢듯이 불러라 그 말이에요. 공기를 찢듯이.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에게 들리면 안 돼요. 아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내 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귀하고 입하고 제일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 내 귀에 내 입이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크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다 맞춰지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하세요. 그러면 통성기도 다 시켜놓으면 기도 안 해. 그리고 다른 사람 통성기를 들어. 그리고서 속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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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 아니 자기 기도는 안 하면서 남의 기도하면서 그 아멘 아멘 그러면 자기는 언제 응답받아?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서 나와서 뭐라냐? 나 아까 집사님 기도 다 들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영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깊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기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면 정말로 샘솟듯은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 감사가 넘치고 기도에 그래 영적인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요. 예. 언제 끝날지 몰라.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기도 영계 속으로 딱 들어가면 무릎 전혀 안 아파요. 예.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굴이 있어가지고서 바로 마닥이란 말이에요. 세면바닥. 그럼 방석이 쬐끄만 거 하나 있고 그런 데다 무릎을 딱 꿇고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영계 속으로 딱 들어가면 무릎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재밌고.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 우리 아가페 교회들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 줄이 딱 잡히면 기쁨이 충만하죠.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나가. 그래서 한나가 막 억울해가지고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영계로 딱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했다 그래. 술 취했다. 소리는 안 드는데 입만 막 하는 거야. 그 영적인 깊은 기도거든요. 네. 그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 거예요. 이 영적인 깊은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보면 저는 그거는 우리 어머니 많이 봐왔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러면 막 이거 너무 신나는 거, 너무 신나는 거. 한나도 처음에 기도할 때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여호와께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깊은 영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를 해야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기도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연결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엎드려요. 아니면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다 대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사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 이건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해요. 동남아시아 같은데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 가지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메카를 향해서 가다가도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머리를 쳐박고 구웅댕이를 쫙 하나를 올리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제가 애리조나 갔을 때, 애리조나 이제 우리 협의회에서 애리조나 왈라파이 거기 갔었을 때,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러 갔었어요. 좀 도와줄 일 있나 없나 가서 에어컨 달아주고 그런 일 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강단으로 탁 올라가더니 갑자기 막 바짝 엎드리더라고. 손을 뻗어 그냥 쫙 손도 뻗고 다리 뻗고 그러니까 좀 심한 말로 하면 개구리를 딱 때리면 개구리가 쫙 뻗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쫙 뻗어갖고 그러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르짖는 기도가 그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무릎 좀 아프면 의자 앉아갖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성경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예. 부르짖는 기도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 헌금할 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게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이제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딱 굳어져. 마음이 참 은혜 받다가도 헌금만 얘기하면 딱 굳어져갖고 싸늘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헌금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민감한 거예요.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 잘 안 해요. 거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헌금 설교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헌금 설교는 잘해야 본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헌금은. 돈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민감하잖아요. 돈에는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모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어른애기까지 돈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예. 요즘 우리 손주들에게 돈을 이제 5불도 주고 10불도 주고 좀 잘하고 뭐 그러면 20불도 주고 그래요. 이제 만나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이제. 어렸을 때는 몰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알아. 돈을. 그거 가지고 뭐 사봤는지 안 사봤는지 모르겠는데 돈 주면 좋아요. 아, 좋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뭘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돈을 주면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고 줬어요. 그냥 돈만 줬어요. 용돈을 주면서 이거 5불이야. 5불 줬는데 여기서 11조를 떼야 되거든. 10%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러고 줘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것이 지금 막 후회가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이건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린 10%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할아버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11조 해야 돼? 그러니까 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줬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어려서부터 교육이 안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그만큼 돈은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오늘 부모님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약해지는가 아십니까? 하나님 즐겁게 하는 자가 약해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 우리 아갑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헌금 생활을 잘 하시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헌금 생활이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헌금 생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잘 보세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심는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종자씨라는 것이 있잖아요. 종자씨는 하나님 거예요. 네. 종자씨는 철저하게 하나님 거예요. 종자씨를 내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그걸 다 훑어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없어요. 못 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거두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무엇으로부터 심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부터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철저해야 돼요.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헌금이다 그 말입니다. 헌금. 우리는 헌금으로 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대부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빌 게이츠의 13배에 달했던 빌 게이츠의 재산이 13배에 달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석유왕 록펠러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가 세계를 움직이는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그는 부모가 물려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자기 삶의 신앙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록펠러 10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 본교에 충성해야 한다.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좌우명으로 삼고 록펠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했죠. 특별히 그는 사업가로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8살 때에 자기가 일해서 벌은 돈이 20센트. 8살 때 벌어서 돈 버는 것이 20센트 벌었대. 거기서 2센트를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것이 첫 번째 11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는 자신의 비망록에 이렇게 적게 되었어요. 재산이 자꾸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11조를 꼭꼭 바치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다. 사람들은 재산이 늘어나면 11조 못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왜? 11조 그만 많아지니까. 10억을 벌면 얼마야 돼요? 1억을 해야 되나? 1억.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록펠러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는 그 이 축복의 비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저들도 꼭 실현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록펠러를 축복하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게 하셨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갖고 수많은 병원을 짓고 공공기관을 세우고 교회를 무려 4,000개를 세웠대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대단합니까? 헌금은 드림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부모들에게 이 록펠러 신앙을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가르쳐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나이 먹은 자녀에게라도 이걸 한 번쯤은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핸드폰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전해주면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멘. 네. 그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의로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거나 인색한 마음을 뛰어넘어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힘껏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칭찬을 또 한번 할게요. 우리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적이 있어요. 정말 보통 어렵게 정말 심하게 어렵게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돈이 생기면 거기서 11조 꼭 해요. 철저하게 그걸 해요. 네. 목사인 나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말씀 한 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신 그분 한 분 마음만 사로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사람 마음 잡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마음 붙들고 주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둑을 얘기한다면 고수라고 말해요. 고수. 여러분 신앙생활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고수가 되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고수. 신앙생활의 고수는 이런 말씀을 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고수라고 말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고수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째찌하게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비록 삶이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마음이야. 주님 마음.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면 모든 질병도 모든 문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도 그분 마음에 들게 하게 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 아버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이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이 사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섰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섰기오니 내게 찬양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섰기오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 내가 찬양하리라. 내가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 오리니 내가 찬양.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여,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우리 모든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여 치유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영광의 그날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인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 안에 질병을 치유받는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아버지의 찬양을 통해서 움직이고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를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작은 것이지만 이루어 주셔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박 권사님 암과 투병 가운데 있는데 하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암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암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연못에 들어가도 치유받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서로를 안수하시면 아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면 아멘. 능히 아버지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문제가 많은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도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하늘물을 흘려서 부어주시고 드리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